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좋든 싫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큰일 난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또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경고 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빨리 예배를 통한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가운데, 또 예배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전에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가성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잘 알듯이 우물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 그리고 여인이 뭘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지금 이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이 여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제가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을 길러온 여인은요,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해서 지금 그곳에 왔겠죠. 다른 말로 하면 목마름이 있는 상태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생수에 대한 주제로 흘러갔고 그 이야기가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갈증만큼 참기 힘든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갈증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물 판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떻다는 것입니까? 절박하다는 거죠.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박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그 자기가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아시죠? 마라톤 42.19km 긴 그 한 선수들은 뭐 한 2시간이면 뛰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3시간, 4시간씩 막 뛰는데, 이 긴 구간을 뛰는 2시간을 넘게 달려야 되는 이 긴 레이스에서 쉬지 않고 달리는 그 선수들이요, 얼마나 많은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갈증이 아주 심하게 나겠죠. 그래서 마라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워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집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죠. 문제는요, 선수들이 막 달리기를 하다가 그 워터바를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그걸 잘 짚는 건 아니잖아요. 놓치는 사람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면 놓치면 다시 돌아가서 잡아올 수가 없어요. 다음 워터 스테이션까지 또 달려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갈증난 상태로, 힘든 상태로 계속 레이스를 하다 보면 그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뛸 수 있으면요, 그 레이스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이제 워러스테이션이 나오면 선수들은 집중하면서 물을 집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한 선수가 물병 집는 걸 놓쳤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방법은 다음 스테이션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테이션을 가는 이 선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세가 어떨까요? 아유,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럴까요? 아닙니다. 나는 저기서 꼭 물을 집어야 돼. 꼭 물을 공급받아야 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스테이션에서 월화를 놓치면 나는 끝이야. 이번 게임은 끝이야. 라는 이 집념과 의지, 절박함을 가지고 물을 아마 픽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예배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살아난다 라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목마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목마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들에게,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간절한 절박함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마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여러분, 이미 배불러요. 이미 갈증이 해결되고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나 물 마시고 싶다. 그리고 그 물 마시고 나면 나에게 이러한 상쾌함이 있고 나에게는 시원함이 있지 라는 그러한 기쁨을 간절히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마름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기대. 나의 이 갈증을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기대가 있고, 그 기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입니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다음에 말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다음에 누군가 데이트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와이프와 남편하고만 데이트해야 되죠. 딴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누군가 데이트할 때 데이트를 신청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설레죠. 설레고 막 기대가 되고.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데이트를 신청하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화기를요, 진짜 한 수십 번은 들었다 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줄까?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죠. 근데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으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데이트 신청을 하고 나서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그 설레고 그 기대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이미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너무 그 마음이 좋은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부터 막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미 기쁨이 넘쳐. 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마음속에 그 기대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났던 데이트니까 어땠을까요? 좋았죠. 아주 좋았죠. 여러분,
예배에도 이런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설렘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오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예배에 오는 그 순간,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미 예배에 받을 은혜를 충분히 예배 전부터 누리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 전부터 이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목마름, 즉 절박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아니죠.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셔도 괜찮겠지만 기왕 우리가 예배할 거, 주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감, 절박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배 중에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히브리 말로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근데 루아흐가 영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람 자체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람이 존재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영적인 면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예배의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 예배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고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경배와 찬양 집회 많이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경배와 찬양 집회들이 많이 이제 소개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경배와 찬양 예배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온누리에 있는 서빙고도에 있는 온누리 교회 거기를 갔었는데 그 예배에 갈 때 그 예배당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아니죠. 뭔가 그곳에 있는 존재, 그것을 느낍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분명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곳에 무엇인가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그곳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에겐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교회는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별로 느끼지 못하는 곳도 종종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다녔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렸던 그곳은요, 예배 드리기 2시간 전부터 중보기도자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고, 또 그 예배에 온 사람들은 찬양과 그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 찬양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경험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던 아니면 약하게 느껴지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왕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만 진행되는 것을 집중하고 주목하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명분 아래서 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형식적이거나 다른 제도나 절차,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도를 먼저 온전히 지킴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끔 기도할 때 눈을 이렇게 많이 뜨고 기도하시는 분을 종종 봅니다. 그 말은 저도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끔 뭐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뭐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아예 잠깐 뜨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않아요. 그냥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뭔가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꼭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되나?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내 마음은 기도하고 있어. 굳이 눈 안 감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마음속으로는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굳이 꼭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난 마음으로 찬양해, 내 영으로 찬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목소리를 안 내고 입술을 벌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약속과 제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예배의 시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올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 그래서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배 받으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제사 의식과 제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해, 마음 가는 대로 예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의 의식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해주시고 그것을 보이는 형식을 따라서 제도를 따라서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절차 없는 무질서한 예배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정해놓은 예배의 모든 절차와 형식, 제도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예배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가득 넘치는 것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지켜나감으로 영적인 모습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배 후에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만나서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과 이미 이 예배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피지컬리 함께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이후에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은혜의 삶을 예배 이후에 경험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커스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의 너무나 다른 많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대의 복잡하고 바쁜 삶이 우리의 예배의 은혜를 금세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했겠지만 방송국에 두 개밖에 없었어요. KBS하고 MBC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였던 시절도 있으셨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을 생각해 봤을 때
KBS, MBC 두 개밖에 없었고 채널도 2개인가 3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뭘 봐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시간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케이블 TV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겼어요. 일단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TV를 켜고 나서 채널들을 막 서치하고 보면서 시간이 막 엄청나게 지나갑니다. 고민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요새는요, 뭐 케이블 TV 말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에 수많은 영상이 쏟아지면서요,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무슨 영상을 접해야 될지 선택하는 데만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채널 옮겨 다니다가 정작 보고 싶은 거, 봐야 될 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그걸 또 재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는 그러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복잡해지고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못하게 돼요. 옛날에 어떤 꼬마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바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엄청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바빠. 꼬마가 대답했대요. 아빠 나빠. 아빠 나빠. 그 뭐예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쁜 그리스도인들, 복잡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건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 바쁘고 복잡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의 은혜의 감격이 금세 우리의 이 바쁜 삶에 묻혀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능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심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는다고요. 예배에서 실컷 은혜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막 수두룩 박박 그냥 쌓여 있어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거에 치여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이후의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쁘신 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한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고 가능한 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맞춰지고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푸니마 수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목마름.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지금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갈급하며 간절히 바라보며 기대와 절박함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는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영적인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예배가 마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바쁜 나의 삶에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유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잘 갖춰져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